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좀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죽어 뿌리가 내리면 싹이 나오고 새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애벌레로 있지 않고 애벌레가 죽으면 나방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이 땅에서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더러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 바로 서문학교의 목사님은 폴리캅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 교회는 엄청난, 이 서문학교에는 핍박과 탄압과 또 원형 경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폴리캅도 처음에는 도망을 다니고 피신했지만 이젠 폴리캅 성도들이 죽는 마당에 당당하게 그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로마 총독에게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로마 총독이 물어봅니다. 이제 황제를 숭배해라. 가이사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라. 그럴 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어찌 그분을 내가 배반하겠는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반하겠는가? 이 불구덩이,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폴리캅은 당당하게 화양장대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은 화양장에서 처형당했지만 그의 순교의 피는 하늘 보좌를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러한 당당한 죽음을 통해 기독교가 살아나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문학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험난한 핍박과 탄압이 다가왔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통하여 바로 고발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겪었지만 이 10일이란 바로 어떤 분들은 200년간
200년간 10명의 황제로부터 극심한 환난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200년간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AD 313년 콘티누스 황제로부터 로마가 국교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서문학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문학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충성하라. 바로 죽음을 추월할 때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충성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부활을 전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을 목숨,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항상 우리 삶 속에 늘 죽음이 도사립니다. 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때, 이 죽음을 초월할 때, 두려움을 초월할 때, 근심 걱정을 초월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충성이란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죽고자 하는 사는 사례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로마가 국교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몇 명의 순교자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북한 기독교는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또 북한 이 기독교 복음화는 엄청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치하에 일본의 신에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신사 참배를 하고 또한 무신론 공산주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은 기독교인을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정말 멸망의 나라, 지옥 형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 정말 80%, 90%, 100%의 기독교인이 있던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이 두려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거의 전원이 다 지옥 가는 그런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죽도록 귀신을 쫓아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을 대항하여 사망 권세를 대항하여 예수의 피로 담대히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기독교를 수호했습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서 우리 남한은 기독교 부흥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우리는 성장한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는 천국 가고 죽어야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나를 죽일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잃는 자는 산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여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쇄국 정식을 펼칠 때 이것이 좋다고 할 때 현재가 좋다고 할 때 멸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개방을 하고 죽음을 초월할 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초월해야 돼요. 직장을 초월하고 사업장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상상력,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가 좋사오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다 초월하여 죽음을 초월해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은 내가 죽기를 무서워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죽음이 두려운 자, 결국 그도 죽을 텐데 주님은 그에게는 영생이 없고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니? 너는 우상에 굴복했고 물질에 굴복했고 질병에 굴복했고 세상에 굴복했고 난 너를 모른다. 주님이 뒤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자를 어찌 그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받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순종하고 절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멸류관이란 생명의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화관입니다. 멸류관입니다. 바로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 생명의 스테파노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죽음을 초월하며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이며, 둘째 사망, 거짓과 두려움, 그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새 생명이 임하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꿈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로 여러분을 씌워주시며 그 하늘나라의 그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폴리캅처럼,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